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7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참 잘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젊은 여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 저한테 죄가 하나 있는데 교만한 죄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예쁘게 생겨가지고요. 목사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여성도 회장 막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나 이쁘게 생겨가지고 막 성도들 막 무시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막 그랬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성도가 이렇게 이쁘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쁜가 해가지고 안경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안경 닦기도 닦으면서 다시 딱 끼워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뭐 고조 그렇게 생긴 거예요. 얼굴이 뭐 이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 여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의 죄는 교만죄가 아니고 착각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마 속으로 말씀하셨겠지요. 어떻게 대놓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이 잘난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상대방은 다 틀렸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크게 착각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착각죄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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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대충 하고 예수 그냥 대충 그냥 그럭저럭 믿어도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 거야. 나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똑바로 하나님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일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일 후에.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일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혀 얼굴 보시니까 궁금하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럼 그 일이 무슨 일일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21장 말씀에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이 빈들로 쫓겨나게 되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종에게서 얻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엄연히 내 피를 타고난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들과 그 어미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에 광야에 쫓아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는 순간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신약 최대의 사건을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 사건이라면 오늘 구약의 최대의 사건은 오늘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시험거리를 주신 이유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시험이 너무나 힘든 것이고 고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닭을 키우는 양계 일을 하시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들판에 나갔는데 독수리 알 하나를 주워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알과 함께 달걀과 같이 부화시켜서 병아리들과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에서 부화된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똑같이 그냥 병아리들처럼 날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병아리들 같이 이 독수리 새끼가 모이도 쪼아먹고 하늘도 보고 그렇게 날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주인은 독수리를 날게 해보려고 이 양계장 지붕 꼭대기 위에다 이렇게 그 독수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지붕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인은 이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절벽 아래로 힘껏 그 독수리를 내던져 버리는 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비틀비틀 비실비실 거리면서 떨어지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하고 펼치고 하늘을 높이 나는 것입니다. 힘차게 높은 하늘을 향하여서 날아 올랐습니다. 독수리의 성공은 높은 절벽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을 정말 보기에도 너무나 위험하게 보이고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높은 절벽 위에다가 세우실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절벽 밑으로 인정사정도 보지 않고 확 던져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죽으라고 떨어뜨리는 장소가 아니라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 출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어느 날 오늘 이 아브라함을 잔인하리만큼 높은 절벽 위에다가 낭떠러지 위에다가 바짝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재 뭐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소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귀한 것, 소중한 것. 지금 평생 모아놓은 돈이, 재산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했을까요? 이제 와서 건강이 중요했을까요? 명예가 귀했을까요? 뭐가 가장 귀했을까요? 아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늙을막하게 나이 들어서 낳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입니다.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자리에도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시험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계속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시험인 것이고요, 우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을 얻을 만해서 어떤 충분한 자격이 되어가지고 얻은 아들이 절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얻게 된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얻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고 생각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치라고, 내가 정말 아끼는 그것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자식을 하나님이 다시 주라고,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철없는 아이에게 사탕 봉지를 맡기고 나면 아빠가 하나만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않고 다 내 거야, 안 줘, 내 거야 라고 하면 소리치면서 사탕 봉지를 뒤로 감춰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악함이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것이, 자기의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무엇을 자꾸만 내 것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복을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신앙 없이 그 무엇을 받아도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뿐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어떻게 아시고 교묘하게 그것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여러분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약점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첫째로요, 사람들 중에 물질의, 돈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것에는 시험에 별로 안 드는데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이 물질의 벽에 딱 걸려 넘어져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에 걸음입니다. 항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로요, 이성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물질로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성의 유혹으로 막 쉽게 넘어지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셋째로요, 어떤 습관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술, 담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습관의 약점. 넷째로요, 명예와 알량한 자기 자존심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한두 가지의 약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이런 약점을, 단점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흥건하게 적셔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자녀에게 믿음의 새싹이, 축복의 새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정말 청청병력 같은 그러한 어마무시한 말씀입니까? 네 사랑하는,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아브라함이 순종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도 보고 여러 가지 출애굽기 보고 창세기 봤지만 번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번제가 뭡니까? 이 번제는 제물인 짐승의 목을 닭을 떠가지고 피를 다 빼버리고 온전히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운다고 해서 화제라기도 하고, 또 온전히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온전 제사, 온전한 제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에 무조건 그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이 땅에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가지고 이제 짐승 갖고는, 이제 짐승의 피 갖고는 되지 않겠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을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서론 본론 결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도무지 되지가 안 됐을 것입니다. 용납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확인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왜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바쳐야 되는데요? 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이삭을 내가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요? 라고 묻질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가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원망할 상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네 아들을 저한테 와가지고 네 아들을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다짜고짜 오셔가지고 네 아들 바쳐라 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겠어요? 왜 해필이면 나한테 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가서 왜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따지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왜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봐도 한 번도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만 물어보는 것은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지금 여기까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하나님 해야 될까요? 만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몰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해가 정말 안 되어도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 한 분이 5대 독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바닷가에 가가지고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그 5대 독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나요? 라고 묻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5대 독자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럴 때 하나님을 탓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꼭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럴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럴 때 여기에서 왜라고 묻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을 이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당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겪는 이 고난 속에서도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두 번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여러 번 이 약속의 씨를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그러한 자손들을 주시겠다. 하늘의 물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장가를 든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낳은 것은 더더군다 아닌데 그 아들을 바치라니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건 분명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혹독하고 잔인한 명령은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의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본성, 윤리적인 성품과 도무지 잘 맞지가 않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오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이 끝내버리자. 나는 내 길로 간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든지 결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이 둘이 서로 부딪히고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여러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과 부딪히고 모순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채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싶은 마음 생기겠습니까? 아들 잡으러 가는데 여러분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생기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김종호 장로님, 주옥이 잡겠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우리 송혜원 선생님, 아들 이렇게 일찍 잡으러 가는데 일찍 일어나시겠습니까? 뭐가 좋다고? 새벽같이 머리 감고 이렇게 막 화장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브라함도 약하고 약한 어쩔 수 없는 하나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는 아마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이리 저 저리 쪽 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딱 해가 뜨자마자, 밝아오자마자 조금 더 시간을 끌거나
머뭇머뭇 지체하지 않고 즉시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순종이 시험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순종을 꼭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시간 끌지 마시고, 시간 끌게 하지 마시고 곧바로 즉각적인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순신입니다. 제가 이 순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종과 신뢰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이 무엇입니까? 참된 순종은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깊이 생각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순종한 다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깜깜해가지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오직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 그거 붙잡고 순종하면서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되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잡아야 돼요. 아마 그날 밤은 몇 년처럼, 아니 뭐 수십 년, 수백 년처럼 그렇게 너무나 그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럴 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나귀에 싣고 갈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장작을 쪼개는 늙은 허리가 구부라진 족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내 사라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내에게 이제 이삭을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삭을 잡아야 돼, 이삭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돼, 어떻게 할까라고 아내와 상의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라가 아이고 잘하셨네요,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보통 엄마를 어떻게 합니까? 아내 나 죽이고 말아, 나 죽이고 데려가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막 아내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다하게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삭 바치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막 눈물콧물 짜면서 못하게 하니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에 혹시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은 상식적인 일마저도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시게 되면 순종은 순간적인 결단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할 아들의 손을 붙들고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도 아니고 사흘 동안 가야 됐습니다. 모리아산은 브엘세바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걸어가면 한 3일쯤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3일간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가는 길에 인내가 부족하여서 도중에 돌아선 불순종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이 있습니까? 순종은 인내와 끈기로 완성이 됩니다. 순종은 변덕이 없어야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마무리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순종 생활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느낌 그런 것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흘 길을 다 마치고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하인들을 멀찌감치 멀리 떼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하인들도 같이 산에 같이 데리고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리에 눕힙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사용 칼을 번쩍 이렇게 손으로 번쩍 듭니다. 높이 쳐듭니다. 여기 이 제사용 칼은 한쪽에만 날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칼은 양쪽으로 다 날이 날카롭게 다 서 있습니다. 이 제사용 칼은요, 먼저 심장을 찢어서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보통 칼은 한쪽으로만 칼이 서 있었지만 이 제사용 칼은 양쪽 날이 예리하게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칼을 쳐들어 올리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하인들이 재물이 어디 있나라고 찾아봅니다. 그런데 재물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까? 그 순간 하인들의 뇌리에 쓱 하고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 우리 주인님, 우리 족자님, 치매구나. 노망이 드셨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나이가 120살 정도였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산에 올라간 하인들이 못하게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미리 제거해 버립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큰 그릇입니다. 아브라함은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그러한 장애물, 방해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사흘길까지 이제 무사히 마치고 모리아 산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아주 강펀치 한 대가 푹 하고 날라 들어옵니다. 바로 이삭의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 것 같은데 번제할 어린 양이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참고 참아왔던 이 아버지의 심정을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아들에게 얘기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풀어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입니다. 위하여를 빼버리고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애원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등에다가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죽으러 가는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자리에 눕혀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주 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거룩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황급하게 급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이 시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제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남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야는 어느 순간 어느 때입니까? 언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자식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제물을 미리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있기 전부터 빛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우리의 코가 있기보다는 전에 이 맑은 공기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병든 사람에게 건강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 많고 공허한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마음속에 염려와 문제와 걱정이 가득한 사람에게 평안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산에 올라가서 바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곳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이삭이 바치신 자리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선 자리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 가면서 죽으신 자리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여호와 이레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이면 부지런히 이곳으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올라왔으면 완전 여러분 죽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처럼 산 아래서만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치나 보면서 교회 주변이나 맴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먼 산 바라보고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말씀의 예리한 칼을 몸에 지니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울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왔습니까?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가 참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믿음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보여드릴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나에게 어느 날 큰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아싸! 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찬스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찬스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